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실 자는 고쳐주시고, 또 지혜 주실 자에게는 지혜 주시고, 상처를 또 아픔을 절망을 회복시킬 자에게는 회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꼭 교역자, 목회자,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자들은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그런 소망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딱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으로 공개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예식이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사울을 택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또 전쟁에 앞서서 또 온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으로 딱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들림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의 백성을 위해 이렇게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그런 마음의 기대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요. 그렇죠?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어떤 직분이 예수님에게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직분, 메시아의 직분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그래요,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이렇게 제사장이나 또 왕, 오늘 사울처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담당하신 구주로서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주님 홀로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이 기름 부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전후를 살펴보면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죠. 언제 누가 올 건데 그가 왕이 될 자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 함께 먹는 자리에 사울을 위해서 다리를 탁 좋은 부위를 떼놓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놓는 게 나와요. 30명이 함께 연회 식사를 할 때 사울을 위해서 딱 준비해요.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왕을 예비해 놓으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은밀하게 사적으로 진행돼요. 사울의 종이 같이 왔었잖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사울의 종을 먼저 앞으로 가게 하고 사무엘이 남았다가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사울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딱 세움을 받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무나 그냥 기름 바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보통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부어지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기름을 딱 붓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에 쓰였던 기름은 다른 아무 기름이나 갖다가 붓는 게 아니에요. 감람유를 씁니다. 감람유. 이 감람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죠. 감람나무, 이게 올리브 나무를 말해요. 올리브. 그러니까 감람유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이스라엘에 지천에 깔린 게 올리브유예요. 감람나무. 거기서 조그마한 여러분 올리브 열매 아시죠? 파랗기도 하고 한 걸 그거가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요. 그걸 갖다가 짜요. 짜서 나오는 아주 순전한 깨끗한 그런 올리브유와 모략을 함께 넣고 아주 귀중한 향료를 배합해서 만든 소중한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이 기름은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그 기름을 만드는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요. 특별히 만든 이 기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세울 자들에게 붓는데 이 기름 부음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따로 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구별을 해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구약 우리 성경의 거룩함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더 깊은 뜻을 가면 구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별하다. 이 예를 들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요. 그들이 윤리적으로나 또 행함이나 이런 것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거룩한 자들이 아니고 주의 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사람들을 딱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아주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딱 떼어놓고 구별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뭐죠? 거룩한 무리. 여러분, 우리같이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때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입으로 막 욕도 잘하고 우리 생각이 얼마나 부패하고 음란하고 거짓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이 짓지만 예수의 보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도 구별된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딱 그를 정해놓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 분리해 놓은 사람, 그 의미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딱 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하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기름을 부어서 언약의 관계를 딱 맺는 거예요. 언약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놓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과 신하의 약속을 딱 맺는 거예요. 약속, 언약식을 딱 맺어서 사울이 이스라엘 천만인의 왕이 딱 되지만 그가 영원히 왕이 아니에요. 그에게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왕으로 계신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사울의 왕이다. 이거를 기름을 딱 붓는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상징적인 관계를 딱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해요?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사울의 기업이에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사울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됐지만 이 백성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왕은요, 사울왕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왕이니까 이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파괴되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걸 딱 알고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권위 아래에서 행사할 때 하나님이 세우는 왕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름을 딱 부음으로 나는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있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이거를 오늘 이 기름 부음으로 딱 보여줘요. 언약 관계 안으로 이 기름을 부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왕이구나. 이게 바로 언약 관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삼는 데는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줄 때, 하나님의 종을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냥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듯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요, 그에게 리더십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서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기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리더십이 임하고 권위가 임하고 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2대 목사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개척해서 세웠지만 그가 다른 곳으로 선교지로 떠날 때 이 교회를 감당하라고 디모데를 그를 이어서 딱 목회자로 세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네가 연소하지만 네가 안수받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했던 그 은사를 잘 사용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젊고 연소한 디모데지만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세울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억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다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붓듯이 젊은 종이지만 이 사람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오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7명의 목자를 세웠어요. 7명의. 부부까지 합치면 9명이 되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목장으로 나누고 선교지하고 연결해서 모로코 목장, 네팔, 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다 나눴잖아요. 거기에 우리 목자들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이 목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냥 세워놓고 그냥 이제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요 말주변도 없고요. 여러분, 이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또 목자들, 선생님들, 교사들,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영혼들을 돕고 섬기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움 잘 타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우리 목장의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성도가 병들었어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목자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최부한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병든 성도가 있어서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름 부은 의미가 그거예요. 왕으로 딱 세웠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딱 한 거예요. 10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막 그래서 사울을 놓고 기름을 딱 붓고 나서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누가 놀랬을까요? 사울 자신이야. 사울 자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잃어버린 나귀 새끼 한 마리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의 막 백성들을 다 맡겨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세상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다니. 여러분, 어안이 벙벙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막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징조를 보여요. 징조를.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징조를 보여준 이유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무슨 징조가 나오느냐면 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나는데 2절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말한다.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은 다 찾았는데 아버지가 나귀들보다 너희들을 더 걱정한다. 여러분, 이 징조는 그렇게 뭐 깊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골똘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네가 미래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너의 관심을 이제 과거에 그만두고 미래를 소망하고 봐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징조가 또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에 이런 징조가 나와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일단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베델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사람들,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을 것인데 그 중에서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 숫자가 정확히 나오고 가지고 있는 염소 새끼가 몇 마리인지 떡이 몇 덩어리인지 몇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이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 사본을 보면은 이 떡은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두는 진설병. 그 중에서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준다.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야 될 떡을 이 사울에게 준다. 이 말이 사울 너를 왕으로 대우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를 때인데 거기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오고 찬양할 때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다. 딱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9절부터 16절까지 이 징조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새 사람을 만나고 떡 2덩이를 받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사울도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막 됐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징조가 다 이루어짐으로 사울에게 확신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왕이 되는 소명을 받게 돼요. 사울은요, 그의 인생에 이거를 꿈도 못 꿔본 적이 없어요. 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집, 평범한 연약한 그 가문에 살고 있는 그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잃어버린 암낙이나 찾으려고 했던 그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워주시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 그의 꿈, 그의 인생의 플랜을 완전히 하나님은요 초월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울을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내가 공부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대학에서 전공 공부한 대로 여러분 다 직장 그렇게 취직합니까? 내가 배운 대로 다 그렇게 삽니까? 내가 맘먹은 대로 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대학 때 음악과 전공, 음악과 지휘 전공인데 지금 저 어디 외국 회사 기계 파는 사람이에요. 기계. 그 기계 파는 정밀기계, 이 바이어처럼 그거 팔고 있어. 그냥 음악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기 계획, 우리가 꿈꿨던 거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나를 기꺼이 순종하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울, 여러분 보세요.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신다고 할 때, 여러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준다고 할 때,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계획하고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아멘하고 여러분을 들이시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신약성경과 더불어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가 물속에서 딱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딱 있어서 공생애를 성령 충만하게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도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몇 마디 기도 못합니다. 한 3분 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 그냥. 여러분, 전도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입도 뻥끗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을 기름 붓듯이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 모든 일에 내 뜻, 내 지혜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안내를 해도, 여러분이 청소를 해도, 여러분이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건, 여러분이 중보기도로 사역하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거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 자아가 죽어지고 내 고집이 죽고 오직 성령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거 기도해 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요,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되세요. 성령 충만한 어머니가 되세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직장의 직원이 되시고요, 사장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셨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심하고 믿기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뭘 사용해요? 네가 누구를 만날까? 언제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하나님은요 다 짜놓으셨어요. 어디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 가면 몇 사람, 3사람을 만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 한 사람은 떡 3덩. 이거 전부 다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텐데 선지자의 무리가 올 것이고 그때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너도 3사람이 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때가 있어요. 또 장소가 있어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깨우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왜 여러분이 우리 주비전교회에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왜 여러분이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10장 16절 맨 마지막 절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숙부를 만났다 그러죠. 사울의 숙부 14절 15절 나오죠. 그리고 이 숙부에게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숙부가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냐. 이 사울이 숙부에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더냐? 숙부가 물어본 거예요.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암낙이 잃어버린 거 다 찾았습니다. 이것은 이야기해 줬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은 이 나라의 일은 그가 말하지 아니하였다. 저는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와, 사울에게 참 놀라운 지혜가 있구나. 이게 뭐냐면요, 때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사적으로 은밀하게 진행하셨던 그 일을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침묵의 지혜.
경솔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차지 않았는데 막 내 느낌이 너무 신났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신중하지 못하게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말하고 다니다가 일들이 다 들려다가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장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침묵의 지혜. 상황을 파악하고 이거를요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그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좀 무겁게 합시다. 우리 입술에 침묵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 안 할 때를 딱 구별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람들 앞에는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어요. 경솔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침묵의 지혜를 또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주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사울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를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자아, 내 경험,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합니다. 내 고집이 너무 셉니다. 내 자아가 너무 완고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계획, 지금까지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런 습관이 나에게 있는데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좀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침묵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관계 가운데 성령의 지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에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주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의 생각과 계획, 그의 경험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순종하고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제자되고 성령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비전교회 주의 백성들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들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고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기업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